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징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것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맡겨진 사명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목회자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인 줄 아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징계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은 목요일 목요 영성집회 2022년도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집회로 모이겠사오니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귀한 주의 증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여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신령한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가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고초를 벌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루 내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물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 애곡하라. 다시 한번 곡하는 부녀를 불러보아라. 애곡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곡하는 부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문적 울음꾼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 별 직업이 다 있죠. 전문적으로 울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곡하는 부녀들이라는 말, 부녀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떤 그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곡하는 부녀들이 있잖아요. 곡하는 부녀들에게 야, 곡 그만해라. 나는 너희들의 곡소리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잠잠하라 해놓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에는 혼하는 자들의 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곡하는 부녀를 혼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기에게는 슬픔이 당사자에게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곡을 아주 구슬프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하는 이 곡이거든요. 이 부녀들은 어느 때에 소리를 내고 어느 때에 멈춰야 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막 울다가 어느 때가 막 또 울지 않고 이게 전문적 울음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슬픔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모습을 보고 곡하고 통곡하고 예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누구를 통해서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겠다. 전문적 울음꾼들을 부르겠다. 전문적 울음꾼들을 통해서 애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애곡하는 이 부녀들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앞에서 당신은 0.001%의 감정이입이 없어도
전문적으로 울음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환난이 임하고 시장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통곡 안 한다, 통곡 안 한다, 운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세의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 맞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의 양떼의 그 상태를 바라보고 울을 수 있는 목자의 눈물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 목자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고 여러분들의 나라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의 심장은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나는 애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17절 말씀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내 발걸음이 있는 것이 복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주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은혜의 축복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 생각해 봐라.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런 말과 같아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엄마 좀 보자. 그랬더니 아이가 쫄았어요. 발자 쫄아 긴장이 잔뜩 됐어요. 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 요하고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잘 생각해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애국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인데도 너희들은 통곡하고 애국하지 않으니까 나는 부녀를 불러오겠다. 그래서 그 곡하는 사람이 차라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부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 울음의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울어주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부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간절함이 되어 있어요. 울을 때는 좀 울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우리 피리를 물어도 춤추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우는 자 옆에서 아무리 울어도 같이 따라오는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뭐하라? 슬퍼하라. 이게 인간이다. 너 사람 맞아? 그런데 왜 기뻐할 자리에 가서는 싸움하고 왜 슬퍼할 자리에 가서는 술 먹고 이닥거리며 이게요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장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장례 뭐예요? 화장터 인천의 그 만수동의 그 화장터로 승화장으로 이렇게 이동 중이었는데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하고 우리 위에동서 임동수 목사님하고 그렇게 차 안에서 둘이 떠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의식을 못 하고 그냥 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우리 엄마의 그 슬픔에 얼마나 네가 공감하고 이입하냐. 그런 서로 그건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서로 그걸 보고 뭐예요? 좀 공감 좀 같이 하고 같이 좀 슬퍼해 주지. 저것들은 사이라고 해서 이 장인모의 그 상에 대해서 그렇게 차에 떠들면 되겠냐 이 뜻 아니에요. 왜 공감이 이걸 못하냐 이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곡하는 부녀들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러나 울 때에는 기가 막히게 따라 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 그래서 때론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라가 망한 것과 수없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끝없이 곡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차라리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다가 울음꾼들을 향했다 사다가 곡하게 하면 그들은 지혜로운 여인과 같아서 울을 때 울어준다 안 울어준다? 울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풀어볼게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아멘. 우리의 눈에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뭐예요?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곡하는 부녀가 와서 애곡하고 또 백성들로 부녀와 같이 울게 하라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고, 환란이 눈앞에 닥칠 때에는 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울어야 될 때는 안 울고 울지 말아야 할 때는 울고 앉았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무지하다, 완고하다 라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전부 다 장례식장으로 모셔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디서 했어요? 가정에서 하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안방에다가 시신 모셔놓고 관 모셔놓고, 여러분 음식해야 되니까 부엌에 불 떼야 안 돼요. 불 떼죠. 그러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 한 3일만 되면 시신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을 다 우리는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10남매 이상, 뭐 13남매, 14남매, 15남매, 막 이런 그 많은 자녀들을 낳잖아요.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 이야, 딸 많이 난 가정들 보면 진짜 언제 딸 많은 집이 부러우냐면 초상 났을 때 부러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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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하면서 울어주는 그 딸들이 울어주면 동네에 전형이 몇째 딸인데 저것이 사고 많이 치고 다니더니 전형이 늦게 저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마음으로 운다고 통곡하고 있다고 전형이.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사고를 치고 많이 치고 다니더니 와가지고 울기는 치고 많이 포질저지게 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을 많이 둔 그 상가집에 가면 3일 동안이요 완전 울음바다, 동네가 울음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할머니도 따라 울고 할아버지도 따라 울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들도 다 따라 울고, 우리들은 누가 우나 이렇게 보러 다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저렇게 우는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음 차례는 내 차례지 하고 울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아저씨들은 뭐냐, 야 그래도 한때 우리하고 함께 한 동네에 살면서 정이 들었는데 아쉬워서 울고, 그죠? 그럼 우리는 누가 아빠 운다, 누구 엄마 운다, 누구 할아버지 운다, 누구 할머니 운다 뭐 이러고 다니면서, 야 동네가 3일 동안에 완전히 울음바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가가 20-40이 나면 3일 붕해한 거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가족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장례 치르고 온전히 울음에 붕해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추억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장례 다 치르면 동네 사람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해서 수건 맞춰서 나누어 받고, 우리 어렸을 때는 고무신, 검정 고무신 알아요? 건정 고무신 한 가정에 하나씩 돌리면서 누구 엄마 수고했어, 고생했어, 애썼어, 우리 상가에 이렇게 힘써주어서 고맙소 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동고동락을 했던 추억이 저 안에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걸었으미로다 하미로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에 통곡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아침에 있은 다음에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부 직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깨닫지 않고 울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복권제는 깨닫지도 못하고 국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통곡이 터질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0절 부녀들이여 라고 하는, 이 부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돈 주고 싸운 울음꾼들, 곡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부녀들이여 라고 하는, 그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애국을 할 때는 아니니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애국의 말씀을 듣고 받으라. 그리고 곡하는 직업적인 부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딸들 또 각기 이웃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고 슬픔의 노래를 해서 울어라. 너희들이 함께 울어라. 왜? 국가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멸망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시기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우세요. 뭐 매일 우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특히 눈에 눈물이 없고 보송보송한 이 인생들은 더 많이 우셔야 돼. 우리 권사님 좀 더 우셔야 돼.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우셔야 돼. 우리 사모도 울어야 되고 저도 울어야 되고, 알았죠? 우리 권사님들 다 우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눈을 보송보송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눈에는 눈물이 척척히, 우리 애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어저께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들아, 나는 우리 아버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왜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버님 앞에 죄송해하고 송구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운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잖아요. 그러면 신랑 생각해서는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안 울겠냐? 내가 처음에 시집가서 결혼해서 신랑 잃어버려서 울었고, 또 너네 아빠 벌써 잃어버린 지가 30여 년이 지나갔는데 그 30여 년 동안 내가 울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내가 황소방 만나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은 축복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운다. 황 목사 묵게 생각하면 울고, 또 송 목사 묵게 생각하면 울고, 주의 종들, 우리 가정의 주의 종들, 신학교 나온 우리 사모도 신학교 나오고, 우리 담비 엄마도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송경미 목사도 신학 나오고, 우리 막내도 신학고, 막내도 신학교 나. 이야, 나같이 복받은 노인네가 어딨냐. 그러니 감사해서 울고, 아침부터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서 감사해서 울고, 건강한 자녀들 자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가문에 아직 장애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태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 장애인 한 명 없으니 좋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앞에서 먼저 간 자녀들이 한 명 없으니 좋고, 병치레하고 암 걸렸다 뭐 걸렸다라는 소식 안 들리니 좋고, 야, 이 늙은이 웬 축복이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영안이 없다. 나같이 복받은 노인네가 어딨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에레미야의 심장을 갖고 울 수만 있으면, 통곡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여러분 의인법이에요. 여러분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오늘도 제가 문을 통하여 들어오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고주고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
도둑놈은 문을 통해 들어올까요? 창문을 통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왔다. 그러면 사망은 이것이 정식적인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불청객이라는 뜻이에요.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자, 사망은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에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하면서 이겼네, 그죠? 예수 사셨네, 참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창문을 통하여 넘어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은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문을 통하여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창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창문을 통하여 나가는 것은 다 도적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마음의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똑똑똑 누구십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문을 통하여 똑똑똑 움직이십니까? 예, 나는 사단 마귀이시리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 창문 관리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문 관리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우리 궁실,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궁실에도 들어오며 밖에서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정령들을 멸절하는 도둑놈, 이게 전쟁의 도둑놈이 온다 안다? 온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망의 도둑놈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죽음 알아요? 장자의 죽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까요? 문을 통해 들어갔을까요?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왜요? 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임방에 좌우에 문설주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통하여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그 자녀들을, 청년들을 멸절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 팔레스틴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그 시에는, 바알의 궁중에는 죽음의 신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바알의 궁중에는 창문을 만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또 유대인들도 재앙의 때에는 창문을 굳게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슬픈 마음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창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슬픔에 사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사람의 시체가 뭐같이, 여러분 분토같이. 분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요즘은 이게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끌고 나오면 항상 휴지와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가끔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 새끼 똥 싸고 좀 싸는 것은 싫어해도 강아지 똥 싸고 그것을 휴지에다가 말아서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야, 저것이 지 조상이 나도 되는가, 지 새끼라도 되는가. 야, 길거리 그렇게 강아지가 많이 돌아다녀도 똥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길거리에 똥같이 굴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분토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시체들이 돌에 떨어진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이 시체더미가 들에 누워있다. 여러분 이거 참 보기 싫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농장에 여러분들 벼를 베거나 곡식을 베면
곡식단이 이렇게 우뚝우뚝 세워놓잖아요. 말르라고요. 그러면 마치 밤에 날이 어두컴컴해지면 그게 뭐가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줄을 맞춰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여러분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시새들이 이리저리 농지 사나이에서 쓰러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가 길거리에 놔두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 길거리에 쭉 뉘어놔서 화장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무침 그러니까 뮤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는 중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여러분들 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의 사람이 죽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이 없어서 화장장이 우리나라한테 화장터가 없었잖아요. 그와 같이 중국도 지금 화장터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울어라 쌓여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으면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쌓여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어야 돼요. 너희 교회를 향하여서 뭐하라? 울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울음의 코도를 쫙 누르면 우리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단식하며 와야 돼요.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울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이 육신의 연락에 빠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차라리 복하는 부녀를 불러서 예곡하라. 얼마나 이 아픈 상처의 소리인지 알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쳐도 따라오지 않는 시대, 그렇게 수많은 전쟁의 예고를 해도 들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너희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예곡하라. 여러분 차라리 곡하는 부녀들이 낫지 않느냐? 그들은 정확한 때에 지혜로운 여인과 같아서 울어줄 때를 따라 우는 그러한 여인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시험 받기 위해서 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많이 우시고 저녁에 여러분 침상에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산할 때 오늘도 성령님 많이 울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울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게로 찾아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곡하는 부녀들이라도 불러서 애곡하라. 너는 돈을 주었으라도 그 부녀들을 싸서 애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장에 곡함을 주옵소서, 애통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제목마다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목 주시고 기름진 목들로 사랑하는 귀한 신호들을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유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울기를 원하고 통곡하기를 원하고 애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